몇 가지 간단하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봤을 때에 다윗 왕의 압살롬의 죽음이 너무 뜻밖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왕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전쟁하러 나왔던, 승리를 확신하고 나왔던 그 왕이 된 압살롬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왕 옆에는 항상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 친위대원들, 가장 충성되고 용감한 군인들이 왕 옆에는 항상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로 지낼 때에 자기 앞에 용감한 군인 50명을 앞세워서 항상 이렇게 과시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살롬 곁에도 목숨과 같이 압살롬을 경호하는 군인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와중에 다윗의 군대를 만나서 도망을 가짜이 갔는데 신기한 것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달려 있을 때에 주위에 압살롬을 지키는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너무 의아합니다.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 곁에 경호원들은 정말로 충성되고 용감한 군인들이라면 압살롬을 찾았을 것이고 쉽게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구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이 압살롬 곁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 뜻밖의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에도 사울 왕 곁에 항상 무기를 든 충성된 군인이 있었고 왕이 자결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왕과 함께 죽음을 택했던 그런 경호원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아무리 전쟁의 난리통이지만 압살롬이 그런 위기에 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아무도 압살롬을 지키지 못했다. 그 부분이 너무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간섭이 있었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비겁하여 도망가고 다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의 죽음은 보통 죽음은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장군들을 데리고 와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의 시신에 대해서 한 행실을 보면 패역하고 반역한 아들에 대해 그냥 내팽개친 쓰레기 더미에 버리듯이 그렇게 압살롬의 시신이 매장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 수가 있었겠죠. 충분히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군인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참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왕의 준엄한 부탁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대장들 한 사람씩 불러서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은 살려달라 부탁하는 이야기를 장군들과 군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명령이 없었으면 가장 먼저 죽여서 상급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군인이 감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요압과의 대화를 보시면 다윗의 그 부탁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부담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그 군인에게 왜 안 죽였냐? 네가 가서 죽였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죽이면 내가 상금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요압이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군인이 한 말 가운데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실제로 죽이면 내가 죽였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알고 나를 징계하려고 할 때 요압 장군 당신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말 속에 군인들이 가졌던 부담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줄은 알지만 다윗이 간곡한 부탁과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압이라는 사람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마지막에 좀 안타깝게 죽게 되는데요. 요압이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압과 같은 사람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다윗보다 더 경건하고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때때로는 자기의 복수심, 자기의 야심,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 요압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그 명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나 압살롬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지 한 명이라도 두 사람 다 살아있으면 이 전쟁이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전쟁을 통해서 2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또 살아있으면 또 반란을 일으키겠죠. 귀양 보내도 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요압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하지만 압살롬을 살려놓으면 수많은 무고한 청년들이 내전을 통해서 계속 다 죽게 된다.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전쟁이 끝난다.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압살롬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계신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반역을 그대로 두면 무고한 청년들이 수천 명 또 계속 죽기 때문에 압살롬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을 되찾는다. 그것이 요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더 미워할지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정리하지 아니하면 이 내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소용돌이로 해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압살롬과 요압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요압은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심한 사람도 요압이었지만 지금은 요압이 죽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도 요압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다윗의 슬픔입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이 왕세자가 죽은 것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슬픔은 왕으로서의 슬픔보다는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아셀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하고 누가 제일 믿음직하고 누가 제일 멋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처럼 멋있는 청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을 다 데리고 와도 압살롬처럼 멋있고 핸섬하고 능력이 있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모든 재능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은 사실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없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아들이요, 가장 사랑을 많이 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의 잘못으로 잃게 됩니까? 아버지인 자기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조금 더 아들에게 조금 더 그때 신경을 쓰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아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아들이 그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강간을 당했을 때에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 내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암논을 징계하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3년의 귀향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로서 매정하게 차갑게 대하지 않고 압살롬을 좀 더 위로해주고 내가 좀 더 그를 잘 사랑으로 케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부끄러운 마음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슬픔은 위로할 수가 없는 슬픔인 게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처형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먼저 떠나도 슬픈데요.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먼저 떠나도 슬픈데 다윗이 압살롬을 볼 때는 이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압살롬에게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소망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을 잃어버린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가는 곳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아들이 죽은 것을 다윗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들로 인한 가장 멋있는 아들이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우리 집안에 내놓으라고 할 때에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된 모습을 볼 때에 그의 무덤을 볼 때에 그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버지로서 다윗이 슬픔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아쉬운 이야기, 참 처음 경험하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에 결혼식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모님입니다. 교회 주부의 광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에 갔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참 좋습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도 배우자도 보니 너무 안정적이고 멋있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광고를 하지 아니했을까? 왜 몰랐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과 또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있지만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 불신결혼일 경우에 교회에서 광고를 하거나 구두 광고를 하거나 주부의 광고를 실제를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놀란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부모님들이 힘을 써서 자녀를 교육한 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의사며 좋은 직업들, 좋은 직장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자녀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서 혼인 예식을 하는데 자녀들도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게 될 며느리도 결혼하게 될 사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결혼식에 가서 제가 축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시고 그 교회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 교회에 광고조차 할 수 없고 내 자녀조차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두 사람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직장이나 직업이나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님들께서 그 결혼식을 보면서 기쁘기만 하시겠습니까?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로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의 자녀들은 나와 같은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결혼식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 부모님들이 마음의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기쁜 자리이지만 기뻐할 수 없는 슬픔이 부모에게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부모님의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예배당으로, 교회로, 믿음으로 돌아오겠지. 내가 돌아오기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소망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을 볼 때에 이처럼 훌륭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아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아들인데 아버지인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무관심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믿음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냥 쓰레기와 같이 그의 삶이 묻혀져 버린, 돌무더기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그의 영혼조차도 다 끝나버린 그런 일을 당면했을 때에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기뻐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다윗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엄청난 안타까움과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 은혜 주신 것은 제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너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것을 감사하냐라고 물으면 제가 몇 가지 감사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렙 공부에 피곤한 중에 와서 공부하는 그 사진, 그거 제가 영원히 남을 은혜에 대한 감사고, 그 이전에 한 가지 제가 감사할 게 뭔가 하면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장로님들께서 집사님으로 계실 때 자녀들이 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갈렙 공부하면서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주의를 빠뜨리거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성적을 잘 얻기 위해서 중고등부 모임을 빠뜨리고 학원 보내는 일은 하지 말자. 우리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느 좋은 대학에 어떤 좋은 직장에 가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무서운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배를 보면 용기를 얻습니다. 15년 전에 왔을 때 고등학교 3학년들 서울중앙교회 주일날 거의 안 보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능을 칩니다.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교리문답 배우고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부모님으로서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느 대학을 다녔는가를 물어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의 시절에, 너의 고등학교 시절에, 너의 대학 시절에 믿음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에게 성공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인생은 대학을 어디에 가느냐 안 가느냐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좋은 직장을 얻느냐 안 얻느냐, 내가 어떤 좋은 집에서 사냐, 어떤 명품 옷을 입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너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약점 가운데 한 가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아픔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비난할 일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서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실 때에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쇠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들 꿈이 다 UCLA, UC 버클리, UC 계열의 학교를 가는 것이 그 꿈이었습니다. 예원이에게 딱 조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원아, 미국에 있는 대학 가운데 아빠가 볼 때 네가 갈 만한 좋은 대학은 2개밖에 없다. 켈빈 칼리지하고 도로트 칼리지 2개밖에 없다. 다른 거는 다 쓰레기다. 대학 시절에 중요한 것은 대학 시절을 내가 어느 대학을 다녔고 어떤 배지를 얻는가가 아니라 네가 대학 시절을 하는 동안에 크리스찬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은 미국에 2군데 있다. 켈빈 칼리지. 아빠가 공부했을 때 너 알지? 켈빈 칼리지. 그리고 너 모르는데 도르트 칼리지라고 있다. 이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된다. 원서를 딱 2개만 넣었습니다. 둘 다 합격했죠.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와주셔서 켈빈에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민 오신 교인들의 많은 관심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가는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법적으로 걸릴지 모르겠는데 UCB로 시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마음속에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저쪽 위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UCB로는 보내지 마라. 애가 이상하게 돌아오더라. 4년간 그쪽에 동성애나 이쪽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성 인권 운동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 대학에 아이를 보내면 애가 조금 이상해서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여러분,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대학이, 도움을 주는 직장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길입니다. 무지 강조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살려는 은혜를 주셨듯이 그때 이민교회에 있을 때 거의 비슷한 연령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로트에 있는 어드미션 오피스의 디렉터가 우리 교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크리스찬 칼리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켈빈에 가고 난 다음에 줄줄이 이어서 켈빈으로 가서 켈빈 동문이 그 교회에 형성될 정도로 됐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녀들을 켈빈에 보내서 졸업하고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목사님에게 속아서 우리 아들이 켈빈 가서 망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에 그때 우연찮게 켈빈과 도로트를 알게 됐고, 우리의 자녀들이 켈빈에서 대학 생활하는 동안 마약 걱정, 섹스 걱정, 타락할 걱정, 이런 것 없이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켈빈에 가면 왜 공부에 열심히 하시는 줄 아십니까? 놀 곳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LA 쪽에는요, 디즈니랜드 있죠, 해변이 있죠, 할리우드 있죠, 온 천리가 놀 텐데 켈빈에 가보세요. 1년에 반이 겨울이에요. 놀 게 없어요.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때는 예상은 못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대학에 자녀를 보냈을 때에 프리섹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에 준비 안 된 가운데 자녀를 방치하기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켈빈은 안 알아주잖아요. 세상은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셔. 네가 하버드 나와도 네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안 써. 그런데 네가 켈빈에 나오더라도 어디를 나오더라도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너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를 쓰시는 분이야라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는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약함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그 믿음의 교훈을 해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의 큰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압살롬을 키웠다면, 믿음 안에서 아버지로서 그를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그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정말로 위로했다면 압살롬의 인생이,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로서 당하는 그 괴로움과 슬픔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큰 슬픔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 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 큰 아들도,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아들조차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다 컸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아들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회조차도 놓쳤던 다윗이 큰 슬픔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들보다, 여러분, 자녀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로서 들을 수 있는 제일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정말로 주십시오. 영아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30, 40대 젊은 부부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똑바로 앉아. 왜 집중 안 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게 못했어요. 귀하다, 훌륭하다. 나는 네 때에는 네만큼도 못했다. 정말로 훌륭하다. 격려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시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합시다. 다윗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기리는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끝까지 격려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